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제가 봉독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함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으셨던 그런 기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10년 전에 식구들을 데리고 한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서울에 계시고 또 그 와이프의 부모님은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있다가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1살 조금 지났고요. 딸이 11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떠나올 때만 해도 KTX라는 그 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한번 KTX를 한번 타보는구나. 굉장히 빠른 그런 기차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아마 서울서 대구까지 가는데 한 6시간, 7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3시간이면 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익사이링 돼서 그거를 이제 예매를 하고 기차역에 나갔습니다. 일단 1살짜리 어린이가 있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고 제 11살 딸이 이제 저를 따라오고 가방이 2개가 있었어요. 큰 게 있어서 2개를 제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야 되니까 와이프와 아기를 먼저 올려 보내고 제가 이제 그 가방 무거운 거니까 제가 아기가 이제 제 딸이 못 들으니까 제가 하나는 들고 하나는 이제 딸한테 맡겨놓고 잠깐 서 있어. 아빠가 이 짐 갖다 놓고 다시 올게. 그리고 이제 탔어요. 타고 짐을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그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밖에는 딸 아이가 11살짜리 아이가 가방을 지키고 있다가 문이 닫히니까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당황을 해서 이 기차를 세워야겠다라는 것 아니면 기차를 제가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사람을 다니면서 기차를 세워달라고 하지만 KTX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눈앞에서 문이 닫히는 그 눈앞에서 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하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급히 나오고 또 그 승무원이 그 영무원이 그 딸을 잘 보호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역에서 만나서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때 그 딸을 수원역인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수원역 영무 그 사무실에 가서 딸아이를 안고 얼마나 온 가족이 울었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너무나 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잃어버렸던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이었지만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눈물겨웠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5장 여러분 그 전에 보시면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양, 그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이제 양의 먹이를 다 먹이고 나서 돌아왔더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온 산을 헤맸던, 자신의 다리가 찢기고 못이 찢기고 그것을 상관없이 그 한 마리를 찾아다녔던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또 10개의 드라크마, 어제도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드라크마가 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개가 이렇게 머리에 장신구로 쓰여서 쓰이는 건데 10개의 장신구가 있어야 되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여인이 온 집안을 찾아서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찾아오신 바로 그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바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옆에서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지금 옆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자매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품으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품으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 기쁨에 차서 잔치를 벌이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큰형이 어땠습니까? 동생을 찾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잔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함께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15장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큰 아들로 아버지를 늘 섬기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 녀석은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 얼마를 미리 가지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시면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유산이기 때문에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세요 이렇게 하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 아들을 끌어다가 죽여도, 돌로 쳐서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비로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와 연락되지 않도록, 그 가족들과 연락되지 않도록 먼 나라에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모두 말씀처럼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돼지치는 그곳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또 그래도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주인 눈치를 보면서 그 돼지와 그 먹이를 서로 먹으려고 정말 싸워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도 자기의 형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감히 용서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임을 알리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맏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맏아들, 큰형의 그 무자비한 모습과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잔치에 가고 싶습니다. 잔치에 가면 어떻습니까? 음식도 많고요. 또 모두가 여유롭고 평화롭고 또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먼저 큰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은 노하기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저가 누구죠? 형이죠. 그 형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형, 그 형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린다니요. 혼을 내고 벌을 주어도 모자를 판인데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인다는 그 말에 형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 화가 나고 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잔치가 이미 벌어져서 초대를 받아도 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속 미움과 원망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지?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겠죠. 사실 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고 옮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이 나는 것들, 화가 나는 것들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가족들 간의 불화, 아버지와의 반목, 미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움과 원망을 통해서 우리 삶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살고 또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얼굴에 화가 나 있습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또 무자비하게 대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장에서 그렇습니다. VIP들을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그 VIP들을 초청해 놓고 또 목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낸다거나 또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참 마음에 성이 많이 나 있습니다. 또 화가 많이 차 있습니다. 울분이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망하게 하고 내 스스로를 어렵게 하고 모든 관계를 끊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을 보면 제 자신도 과거에 방탕에 살다가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다른 탕자가 교회에 와서 또 목장에 와서 좀 삐그덕거리고 부딪히게 되면 바로 큰 아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우리 목장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결국은 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내해 주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섬김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지체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화를 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노를 그치게 하려면 감사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의 그 잔치 벌이는 것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방탕했던 동생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나도 한번 그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마음껏 돈을 써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그가 겪은 치욕과 비참함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만났을 때 만났던 친구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마음의 허무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돼지라는 것은 저주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것은 정말 금한 일이었는데 정말 그가 그 바다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들과 함께 음식을 쟁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또 집을 떠나올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떠났던 그 모습. 근데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부모들과 가족들과 아니면 그 동네 사람 친구들이 자기를 비운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형으로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큰아들의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고 아버지가 주인인가? 그런 종과 주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자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야, 영어로 my son,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었구나.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자기와 함께 계셔서 자기를 보살펴주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그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가 일했던 모든 수고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로 살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것만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에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안어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녀가 우리가 작은 것을 줬을 때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더 주고 싶죠. 그죠? 더 열심히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더 이 가정을 꾸리고 싶죠. 근데 작은 것을 줬는데, 어떤 것을 줬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한다면 어떻습니까? 있는 것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연말에 보너스가 나왔어요. 너무 저는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 동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보너스로 주냐고, 뭐 안 주고 말지, 안 받고 말지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결국 이제 사장님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보너스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작은 것을 감사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 제목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움이 닥치고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에도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미리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미리 감사하고, 저는 심지어는 감사원금도 미리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이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구나 이 탕자와 같던 큰아들, 함께했던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열매 맺을 때 우리를 그 잔치에 부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장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하시는 귀한 플러튼 좋은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의 복만을 구했던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VIP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 구원될 때,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때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인내하지 못하고 노를 바라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오면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된 삶, 우리의 충성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걸어가는 이 걸음을 아버지는 인정하시고 그 모든 것이 있기에
또 거기에 더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왕성하게 전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걸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역사하고 참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던 교회를 세우셔서 지옥문을 깨뜨리며 아버지여 주님이여 죄의 종되었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반이 되고 밑거름이 되며 그 동력이 근원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아버지여 다시금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충성된 이 길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걷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또한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